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23장 2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지상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이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지난해 부활절을 앞두고서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순환을 함께 살핀 줄 압니다. 이 주님의 순환이 누가복음에서는 22장, 23장에 나옵니다. 그 셋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22장 1절부터 53절까지 그리고 22장 54절부터 23장 25절 여기는 주님의 신문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장 27절부터 26절부터 66절 23장 26절부터 56절입니다. 마태복음 장수가 적혀 있네요.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본 그 첫째 단락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공회에 넘겨주려고 모의한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가 무장한 무리를 이끌고 주님을 체포하는 일로 끝나지요. 자, 올해는 이 둘째 단락에서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단락은 주님께서 대제사장과 빌라도 그리고 헤롯에게 신문 받으신 사건이 주로 나옵니다. 헤롯에게 신문 받으신 일은 누가 선생만 기록을 합니다. 참고로 요한 사도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 받으시기 전에 그의 장인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신 내용을 요한은 독특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이 기록하는 주님의 신문 받으신 이 대목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의 신문, 이건 오늘 읽은 대목 가지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이 23장 3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부분으로 가죠. 편의상 대제사장의 신문이라 이해하기 좀 암기하기 좋으니까 신문이라 제목을 붙였는데 이 단락은 무장한 무리가 주님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는 대목, 그 끌고 간다는 말이 오늘 읽은 22장
4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지상이 이 주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대목까지 나옵니다. 23장 1절에 보면 끌고 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중요한 사건으로는 주님께서 가야바에게 신문 받으시는 일이 나오는데 먼저 베드로의 부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그 가운데 주님을 조롱하는 하속들이 주님을 조롱하는 내용이 그 가운데 나옵니다. 이어 나오는 도표는 그것을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 부분으로 가죠. 54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지상의 집으로 들어갈새. 누가 예수님을 끌고 갔나? 잡아 끌고 갔나? 앞을 봐야 됩니다. 52절에 그들의 정체가 나와요. 그 잡으러 온 대지상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군관들은 누구냐면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 순생의 글에만 나오는데 성전을 지키는 고위급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 이 고위급 제사장 장로들이 직접 이 겟세마네에 온 건 아니지요. 그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성전 군관들은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 군대를 지휘하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상의해서 이 군대를 겟세마네에 보내가지고서 주님을 체포하게 한 겁니다.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 선생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치 온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뭐가 성경이 서로 충돌하니 많이 그런 어리석은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고 거기에 귀 기울일 것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봐도라도 이 사람들이 직접 왔을 리가 없고 왜 누가가 마치 대제사장이나 성전 군관들이나 장로들이 온 것처럼 기록해놨나? 그들이 주정자라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살피지 못하고 말만 그대로 따붙여서 왜 마가복음하고 여기 다르냐?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걸 학자라고 그 사람이 학자라고 한다면 그 어리석음을 어찌 책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의 거룩함을 지킨다는 이들이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을 체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였다고 누가는 강조하는 거죠. 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이 대제사장직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 처음에도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도 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처럼 그려놓지 않았습니까?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천 후에 이들을 예수 잡는 자들이라 이름을 그렇게 붙여 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서 끌고 갑니다. 이 끈다고 하는 표현이 문화비유에 아주 인상적으로 나오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27절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니까 이런 용례를 참조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건 뭐 이미 22장 처음에도 나오고 다른 데서도 나왔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치 아니하여 주님을 끌고 가서 죽이려 합니다만 장차는 그들이 끌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무슨 짓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었고 그들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들어갔다고 새겼는데요. 방금 그 끝나라고 하는 낱말육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살려서 번역하면 그를 끌어다가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그를 끌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렇게 번역하면 뭐 끌고 또 끌고 하니까 좀 어색하게 보일는지 모릅니다만은 누가 선생은 지금 이 원수들의 악의를 강조하려고 이 끌고 간다는 말을 거듭 쓰는 거예요. 이런 건 좀 살려서 번역하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 표시만 해놓고 읽으실 때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어 베드로가 부인한 내용이 나오는데 셋으로 나눠서 보죠. 먼저 베드로가 따라 들어가서 사람들 가운데 앉았다 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내용이 6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나가 심히 통곡했다. 61, 62절 그렇게 셋으로 나눠보죠. 자, 먼저 처음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누가 선생이 표현을 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이 그림이 그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도망쳤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갔지요.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 베드로도 요한 덕분에 그 집 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지금은 멀찍이 따라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그가 지금은 멀찍이 따라갑니다. 불과 몇 시간 전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주님을 체포한 이들을 따라가는 것처럼 누가 선생은 주님을 따랐다. 주님을이라는 말을 안 써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는 생략해 버립니다. 이 누가복음 읽으면 주님을 쫓은 것보다 그 무리를 쫓아간 것처럼 그렇게 읽혀요. 처음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고 불과 몇 시간 전에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장담하였습니다마는 그런 장담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네가 오늘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경고를 하신 것처럼 이제 그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동산에서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그래도 주님께 장담한 말이 생각났은지 멀찍이 따라간 겁니다. 이 멀찍이라는 말을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나오냐면은 이 세리가 기도한 장면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죠, 그렇죠?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왔지만 멀찍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합니다. 세리는 자기 죄를 깨닫고서 멀찍이 서 있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갑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멀리 따라갑니다. 멀리서 따라갑니다. 죽는데도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장담했지만 이런 장담은 죽음을 이기질 못합니다. 이 그리스의 그리스 시대 때 어떤 철학자가 죽기 전에 자기 몸을 화산에 던져 죽었다는 기록이 나오니까 사람의 힘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그가 이긴 셈이지요. 그럴지라도 그가 죽음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그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지만 그런 세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죠. 바로 이 의롭다 하심이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달리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죽음의 두려움은 뭐 자기 체면을 걸든지 혹은 철학자니까 평생 연구한 결과물을 가지고서 죽음이야 두렵지 않다 하지만은 죽음을 이기는 길은 의롭다 하심밖에 없어요. 죄 사함을 받아야 죽음을 이길 거 아니에요. 죄는 죄로부터 죽음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의롭다 하심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참된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데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앉았습니다. 이 전경은 누가 선생만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숙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불을 쬐는데 베드로도 서서 불을 쬐었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얼른 보면 앉았다고 해놓고 여기는 섰다고 했네. 모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요한은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한 다음에 날씨가 추웠다 하고서 그들이 추우니까 앉았다가 추우니까 일어서서 불을 쬐었던 모양이에요.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가지고 성경은 놀라운 책이거든요. 언론 보고서 이거 다르구나 하고서 성경에 감히 비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무식한 사람들이고요. 이런 거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서로 조화가 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특별히 누가 선생은 두려워하는 베드로가 자기를 숨기려고 사람들 틈에 있었고 그들과 한패인 채 하려 했던 것을 지적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인간의 장담과 의리가 거룩한 길에서는 얼마나 초라하고 무력한지 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껏해가지고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 한패인 것처럼 그렇게 숨기려고 하니까 바로 다음에 이제 들통이 나는 거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은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곧 닭이 울더라. 이 비자가 나오는데요. 여종이란 말이죠. 비자는 우리말로 비자는 여종인데 원문은 여종 중에 젊은 여종입니다. 사도행전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여종이 나오죠. 거긴 계집 아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젊은 여종입니다. 여성인데다가 그 다음에 어린 나이고 또 종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이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종은 이 시민의 어린아이보다도 더 무시당하겠죠. 그죠? 한 비자라고 했는데 이 대지상 집이니까 일하는 비자가 한 줄이겠습니까? 그 중에 이름 없는 한 비자, 힘없는 있으나 마나한 대지상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누가는 소개합니다. 이는 연약한 무시당하는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의 말에 베드로가 다급하고 초라합니다. 이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합니다. 꽤 불을 피워놓고 그 가운데 몰래 앉아서 자기도 한패인 것처럼 했지만은 이 여종이 보고서 불빛을 향하여 있는 것을 보고서 주목합니다. 캄캄한 밤중인데 불을 쬐고 있으니 그 얼굴이 비자의 눈에 띈 겁니다. 비자가 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주목한 이유는 그 비자가 한 말에 잘 드러납니다. 비자는 예수님을 그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다. 지금 대지상 집은 방금 끌려온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하면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죠? 뭐 예수라고 이름 붙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곧 공회가 밤새도록 열릴 참이니까 종들도 이미 긴장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아진 거죠. 평소와 다르죠. 예수님 때문에 힘든 하루를 보냈을 텐데 체포단이 꾸려지고 뭐 여러 가지 지시가 내려왔겠죠. 아직도 이 비자는 잠자리에 들 수가 없습니다. 한참 잠잘 나이 아니에요. 온통 신경이 예수님께 쏠려 있습니다. 불빛에 드러난 베드로의 얼굴을 보자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인물임을 금세 알아챕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주 인물이 여기 있다 하는 거죠. 젊은 여종이 소리치자 베드로가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건 자기가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걸 부인했다는 말인데 부인하고 사는 말을 보면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가 주님의 예고대로 주님을 부인한 거죠. 이 부인했다는 말은 사실을 부인한 건데 결국은 주님을 부인한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건 물론 주님을 시인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장차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부인할 거다 하셨습니다. 장차 이 사람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주님은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라 그 친한 관계를 가까움을 주장합니다마는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실 겁니다. 주께서 모른다 부인하시면 그는 그 말씀에 의해서 주를 떠나서 바깥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이런 두려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유다보다 결코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하다면 우리 모두는 말할 것이 없죠. 누구든지 스스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는 구원에 절대 이르지 못합니다. 다 아시죠? 우리 어린 학생들도 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조금도 기여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멸망을 자초할 뿐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행한 선행마저도 구원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가장 뛰어난 선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죄의 약점 부족 거기 있잖아요. 제가 과격한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과격하게 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런 이야기하면 뭐 저렇게 과격하냐 그런지 몰라요. 기독교를 도덕 정도로 생각하니 이런 말 하면 정말 과격하다. 저 목사 저 사람 뭔 저렇게 과격한 말을 저렇게 떠드는가 하는지 모르지만 과연 아닙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이게 철저하지 않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공로처럼 변질되기 쉽다는 말씀인데 안 되려면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는 겁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 하면은 불교에서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부인한 거죠. 주님께서 3번 부인하리라 경고하신 것은 그가 누구보다 장담한 거기 있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장담하지 아니하려면 주일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광 앞에 서서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게 없이는 신자는 절대 안 바뀌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면 자기를 자랑할 수 없겠죠. 죄가 얼마나 간교한지를 알면 오늘 부인했지만 내일 더 부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는 너도 그 당이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번역을 잘 했는데 너도 그들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그 당 이렇게 새긴 겁니다.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가리켜서 저희 중 그들 중에 둘이라 하였습니다. 저들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뜻을 살펴서 번역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당이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로라 하였습니다. 이 대답은 지금 그가 함께 불을 쬐고 있는 대제사장의 이 종들 가운데 앉아 있는 그들 가운데 심지어는 가운데 앉아 있는 것과 묘하게 겹치지요. 사실 제자들이 조금 전에 겟세마네에서 걸어마 나 살려라 다들 도망쳤습니다. 겟세마네로 가기 전에 이미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그 만찬자리에서 누가복음에서 만찬자리에서 서로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노라. 이 베드로의 대답이 과히 거짓도 아니지요. 그렇게 다투었으니 어떻게 그 제자들 무리를 말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나는 내가 가장 크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 당에 그들 속에 속하지 않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도 아니에요. 그랬는지 누가 선생은 지금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표현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는 그 말을 생략해버립니다. 마가는 씁니다.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가운데 모시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 참된 관계와 교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만 모이면 사이만 존재하고 그 사이는
누가 크냐, 누가 크지 않느냐, 지배하느냐, 압제당하느냐, 그 사이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삼자 관계입니다. 삼위 하나님처럼 삼위 안에만 진정한 관계가 있고 그 삼위를 모셔야만, 그리스도를 모셔야만 진정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 한시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낮 시간을 12로 나누어서 그 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는 이 한시쯤, 그러면 언제냐면 새벽 2시 반쯤 될 겁니다. 닭이 3번 우는데 새벽 세 번째 울 때가 2시 반이니까 두 번째 우는 거니까 지금 새벽 2시도 안 됐을 쯤일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번째 올 때가 새벽 2시 아니면 1시 반이거든요. 그때쯤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 선생은 1시간이라고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불법 공회가 지금 열려가지고 주님을 신문하는 일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인 것 같아요. 닭이 두 번째 울 시간입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야바가 거짓 증인들을 불러다가 한참 주님을 정죄하려는 중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악하고 악한 재판장과 그 무리에게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장담하여 묻습니다. 이 장담한다는 말이 그 신약 성경에 딱 2번만 나와요. 한 번 어디 나오냐면 앞서 말씀드린 로데에게 쓰입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옥에서 풀려나가지고서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곳으로 그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문을 두드리니까 젊은 요정 로데가 캄캄하니까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서는 문도 열어드리지 않고 기뻐서 성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죠. 그랬더니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던 그들은 믿지를 못하고 네가 미쳤구나 하였습니다. 투옥된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의 추록은 믿지를 바라지 않았는지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이분들 뭐 탓할 수가 없죠. 그랬더니 로데가 장담하여 힘써 말하며 사도행전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맞습니다 합니다.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장담을 한 거죠. 내가 틀림없이 이 귀로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고서 맞습니다. 그처럼 지금 베드로에게 묻는 사람도 로데처럼 확실한 근거 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참으로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확신을 집요하게 말합니다. 집요하다는 표현은 없지만 동사를 보면 끈덕지게 말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거든요. 그가 확신한 근거 중에는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인 사실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그 말투를 보고서 갈릴리 사람인 줄 안 겁니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고, 왜냐하면 그가 갈릴리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이라. 자기는 확신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갈릴리 사람이라서 그렇다. 그것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확신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은 하속입니다. 함께 부를 때는 이 하속이 누구냐면 필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던 그 사람일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즘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는 베드로를 찬찬히 살펴보고는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기억해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의 말투가 확신을 더해 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번에도 부인합니다. 좀 재미있는 통계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베드로가 11번 나와요. 마태복음은 좀 더 나오고요. 마가복음도 좀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훨씬 더 나오는데 19번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에 6번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또 어디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 또 한 번 나옵니다. 모두 7번이죠. 나머지 12번은 보면 베드로의 밝은 면이 그려져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좇은 거, 그 다음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셨다는 거, 뭐 이런 데 나오는 거죠. 베드로의 밝은 면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만 6번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이 부인이라는 게 십자가 사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방증하는 겁니다. 나오죠. 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내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런 사실이나 사건이 많지 않습니다. 매우 드뭅니다. 부인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절대적으로 절실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바른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는 가로막아 섰던 것처럼 인생 스스로는 절대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깨달았던 것도 은혜로 깨닫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십자가를 깨달으려면 은혜로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열거해 보십시오.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뭐 밥 먹는 거, 자는 시간, 쉬는 시간 다 빼고 그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합니까?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죠.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신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결정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그 차이를 내는 거예요. 사람 달라지게 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중요한 일이에요. 다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닫고 나가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마땅한 겁니다.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깨닫고 있나? 그건 내가 내 죄를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 죄를 일단 놔두고 자기 죄부터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죄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붙어 있는 거죠. 이타정신, 희생정신, 우리 교우들이야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겠습니까만은 스스로는 결국 이타정신, 희생정신 정도로 이해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십자가를 이런 정도밖에 이해 못하느냐? 그게 여러분 속에 일어날 때에 내가 그 십자가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신자로서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데까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 하는 거라고 아는 이것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거 이상으로 말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퍼센티지를 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교회는 얼마 안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이런 이해를 벗어나기 힘들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는 죄를 씻지도 이기지도 못하는 거죠.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우리 이 육신을 부인해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부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육신 아니에요.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베드로보다 못하게 될 공산이 큽니다. 그 베드로에게서 우리의 육신, 나의 죄를 보아야겠지요. 베드로는 세 번째 사람에게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대꾸합니다. 너 하는 말이라 한 것은 자기 말투를 들어서 자기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고소했기 때문일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주님과 엮이는 데서 달아나려고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죠. 방금 말할 때 곧 베드로가 방금 한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닭이 곧 울더라. 주님의 예언이 얼마나 가차없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어김없이 이루십니다. 빈틈없이 이루십니다. 베드로가 더는 무너지지 않도록 간구하신 대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지경까지 무너졌습니다마는 놀랍게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신비한 방식으로 사람의 예상과 경험을 아예 넘어서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주님이 친히 이루셔서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는 지켜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다시 오시는 때 가장 그러하시겠구나 생각됩니다. 그처럼 도무지 더는 못 믿겠습니다.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 믿음이 놀랍게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의 지혜로 믿을 수 없는 것을 그러나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누구나가 다 들으면 수긍할 만한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부인하는 말을 마치려는 그때에 어쩌면은 그 말을 더 이어가려고 더 했을 만한 그때에 닭이 울자 주께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누가 선생은 신문당하시는 이 예수님을 주라 부르시고 이어서 주의 말씀이라 합니다. 주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104번이나 나오는데 순환기사 22, 23장에서 5번 나옵니다. 흥미롭게 베드로의 장담과 관련해서 주라고 기록합니다. 아주 의도적이죠. 달리 말하면 이 베드로의 장담이 주님께 얼마나 누추하고 미련한 것을 이 누가서장은 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만 주라는 말을 써요. 주께서 신문 중에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요. 좀 더 연구한 다음에 이 부분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힘 없어서 신문 받고 계신 게 아니듯이 주로서 십자가로 나가십니다. 본래 이 신문이 공회가 생각지도 못하던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공회에 넘기겠다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유다 속에 들어가서 이런 악한 일을 꾸민 것입니다마는 그는 악한 제안조차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제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시는 거죠. 본래 공회의 계획은 뭐냐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명절에는 말자 하고 무교절 지나고 나면은 적당한 때를 봐서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겠다 했던 거 아닙니까? 명절이라 그러나 명절날 이제 죽이기로 했으니까 방법은 이방인의 손을 빌려 죽이는 거고 이방인의 손, 이 빌라도를 이용해서 죽이는데 그래서 그 십자가 형이 나온 거잖아요. 반란죄로 고소해서 반란자에게 내리는 형벌, 십자가형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 사람의 모든 계획, 심지어 지금 이 공간에 떠도는 무수한 먼지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쫓았을 때 그 거룩하신 영광을 배웠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이 자기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였습니다. 이제도 주님께서 베드로의 형편을 다 아시고 예언을 조차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야말로 돌보십니다. 주님이 돌보신 덕분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생각난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해서 중요한데 가령 성신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사도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거다 하셨죠. 비슷하게 베드로 사도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기가 사도로서 평생 전한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컨대 여기 생각난다
하는 표현은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시간 전에 경고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그 사이에 잊고 있던 그 말을 떠올렸다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잡으려고 동산에 왔을 때 주님께서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실 때에 유다가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 몰라가지고 체포했던 게 아니죠. 알지요. 주님이 지금 자기에게 뭐를 말씀하는지 자기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요. 몰라서 체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경고대로 주님을 부인합니다마는 이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가 장담한 거 얼마나 잘못인지 깨닫습니다.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이 통곡한다는 말이 누가복음에 모두 11번 나오는데 대부분 자주 죽음의 슬픔을 표시를 해요. 또 비슷하게는 주님께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이 주님의 눈물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 하셨죠. 주님께서 우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처럼 베드로가 지금 자기 죄를 깨닫고 심히 통곡합니다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배운 후로는 죽는 날까지 주님과 같은 태도로 교회를 기쁘게 섬겼습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답게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하는 이 진리를 베드로로 하여금 확신하며 전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죄인이 주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십니다. 저 영광의 목표에 끝까지 이르도록 붙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금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님이 고난받으신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리하신 것을 금년에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뜻을 특별히 깨우쳐 주셔서 믿음의 길에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는지 본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부인한 그 사건에서 살펴배울 교훈이 실로 많습니다. 부인한 베드로를 손가락질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음을 고합니다. 그의 부인한 데서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 교묘한지 얼마나 악한지 보게 하십니다. 날마다 이 육신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도처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저희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태도를 더욱 취해야 마땅할 줄 압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기는 출발점임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교회들을 권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